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고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최미 사모님, 복음성가 가수 최미 사모님이 통기타 치면서 70년대 말에 이 노래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대표곡이에요. 그래서 나는 I am so weak but thou art strong 이라는 노래인데 너무너무 참 추억도 떠오르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Let God work.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부부가 이제 5월달이니까요. 부부가 이제 싸웠대요.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너무 화가 나니까 남편이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말을 언성을 높이다가 나 집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왔대요. 집을 나와서 뭐 커피숍에 앉아 있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뭐 한두 시간 지나니까 뭐 갈 데도 없고 또 나 집 나왔다고 친구한테 뭐 머물라고 해도 있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모텔 가기에는 돈 아깝고 그래 고민하다가 다시 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 나간 사람이 뭐하러 왔어? 그러니까 남편이 나 중요한 거 하나 놔두고 갔어. 그게 뭔데? 바로 당신 그랬대요. 그래서 실소를 하고 그냥 웃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이혼을 하면 뭐해? 날 위자료로 청구할 텐데 그러면서 부부들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라 그런 조건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한번 돌아봐봐요. 이렇게 한번 돌아봐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360을 어찌 다 이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동력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뻐 보이고 또 이뻐하는 것, 우리가 밉지만 이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가사로 노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부른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식을 생각하면 내 사랑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가지는 마음이 이 마음을 좀 닮았어요. 그렇죠? 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이 마음에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세상에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6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징계가 아니라 너희들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2장 4절 말씀해 보십시다. 62장 4절 말씀해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그 헵시바가 무슨 말이냐?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삐올라가 무슨 말이냐?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헵시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한 번쯤 들어봤어요.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또 소외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상처투성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요. 세상에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헵시바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말해봐요. 헵시바. 헵시바. 예. 펩시 콜라가 아니고 헵시바. 헵시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비울라라는 것은 결혼한 자처럼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에 제가 제이 집사님하고 우리 캐티 집사님 결혼할 때 내가 축가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게 어제 같네. 어제 같아요. 근데 아내가 들어올 때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요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한 어느 정도 나가서 이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뒤에까지 가서 아직까지 입장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딸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 아버지는 안 주려고 그러고 뭐 저까지 가자 그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신부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세상에서 그날은 그 여인이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 신부 화장하고 결혼하는 날 안 예쁜 여자는 진짜 안 예쁜 거야. 그날 제일 예쁜 거잖아. 사실은 최고로 예쁜 날이에요. 그렇게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라면 내가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해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데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워치맨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자, 배의 그림을 보면은 함정입니다. 함정에 보면 배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동그란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은 그거는 레이더입니다. 안에 레이더가 돌고 있어요. 하지만 레이더 안에서 전탐관이 저런 큰 배 정도 되면은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쫙 돌아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눈을 딱 대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상선 뭐 지금 떠다니는 것들 다 보여요. 파도가 많이 칠 때는 파도가 치는 것도 이렇게 다 보여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에는 견시병을 세웁니다. 견시를 세워요. 그래서 견시 한자로도 써놨죠. 본단 말이에요.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워치맨입니다. 그래서 쌍안경을 가지고 자이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이제 견시가 보고합니다. 330도 방향의 상선 하나, 거리 2000,
1500톤급 우에서 좌로 이동 중 이렇게 말해줘요. 또 오른쪽에 있는 애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연 견시 보고 오른쪽에 등대 하나 거리 2000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그 마이크를 대고 계속해서 읽어줘요. 쌍안경을 보고 또 앞에 보고 지금 뭐 앞에 왼쪽에 오른쪽에 몇 도 방향에 뭐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견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저 견시의 역할이 중요하죠. 레이더로 못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레이더 상으로도 또 착각이 되고 파도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서가지고 인포메이션을 계속 집어넣는 사람을 갖다 견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워치맨으로 세우셨다. 그 말은 성벽에 서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 일을 가지고 헤드쿼터에 자꾸 아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죠.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것이 워치맨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면 하나님의 성벽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는 사람. 계속 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워치맨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주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의 앞날을 내려다 보니까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워치맨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바라보니 정말 이 자녀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워치맨으로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이민 왔는데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히지비지 믿고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워치맨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할 일은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첫 번째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이 워치맨이라는 것, 이 견시라는 것, 즉 파수꾼이라는 말이 두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말하는 거고 하나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다 이 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9장 말씀, 페이지로는 596페이지가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 알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벽면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셨던 그 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요, 유다의 왕인데 지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건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랍사게라는 아주 얍삭 바른 이러한 그 딜리버리맨을 통해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너는 백성들아 들어라.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한테 멸망 안 당하고 너희들 안전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 믿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한테 멸망 안 당한 민족이 있더냐? 그들이 믿었던 그러한 신들이 과연 그들을 지켜주더냐? 마찬가지다. 절대로 히스기야 믿지 마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멸망하고 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한테 한 종이 편지를 갖고 왔어요. 이런 편지에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온 거예요.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우리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절대로 너들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들 지켜주고 저 지금 아스루의 왕 죽는다. 저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사네립 저거는 다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니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비밀 누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오늘 말씀을 보고 중요한 거 하나 배우세요.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천사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지금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망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야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또 문제가 생기면 어제처럼 또 그런 아주 총기 사건이 또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문을 이렇게 펼쳐놓든지 아니면 그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좀 보시옵소서. 지금 이 형국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대로 멸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의 위대한 민족으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실 텐데 이런 형국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기억하십시오. 이 말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아뢰라는 거예요. 내 속에 억울한 일이 있고 남한테 정말 고통당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이 종에게 말하는 거 들었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기사를 펼쳐놓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20절에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셔요.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사네립 때문에 네가 마음 쓰고 고통당하고 네가 그렇게 울부짖은 거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벽의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도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 말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의 책에 보면 성경에 이런 상황이 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지.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들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 구약과 신약의 수백 개 수천 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파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 약속 내가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7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하나님 괴롭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이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하시게 해라. 뭘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62장 1절 말씀에 보면 약속을 먼저 했어요. 1절 봅시다. 62장 1절. 이사야 6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워치맨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일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약속도 했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도 했는데 왜 우리가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수고하지.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일한다. 자, 엄마 힘들지요. 그래 힘들지.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기 힘든데요. 저도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또 엄마도 일하는 게 힘드니까 엄마도 이제 일 안 하고 저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공장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엉덩이 맞을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힘들어도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정말 나가서 자신의 삶 속에 자아를 실현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면 그 엄마의 고생이 고생입니까? 고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 드릴 때에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젯밤에 잘 주무셨지만 여러분이 잠든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깨어 계셨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심장이 멎지 않도록 심장에 펌프질 하시고 온몸에 있는 피곤을 풀어주시고 분해해 주시고, 그 잠자고 나면 그렇게 피곤했던 사람이 반짝하면서 일어나고 힘을 얻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싱그러움을 맞이할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간구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마가복음에도 보면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리. All things beautiful.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저거 같이 밑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때
응답 주시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모범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도 새벽이 맞도록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모습들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기도하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깨달은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글에서 모닥불 피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진을 봐봐요. 저 정글이 아마존 정글인데요. 밤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주위에 파란 눈빛들이 안 보이겠습니까? 야수들이,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냄새 맡고 쫙 다가온단 말이에요. 매복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모닥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쫙 피우면은 맹수들이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텐트를 치고 아니면 저기에서 졸더라도 불이 꺼졌나? 이게 생명줄이에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졌다. 그건 야수의 밥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졌다. 기도한 사람이 없다. 그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불을 피운다는 것은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 자신이 워치맨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의 불을 크게 피워서 그 불이 올라가도록 할 때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불이 꺼져가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이 먹이 사슬이 돼서 지금 죽을 똥살똥 자기 삶을 모르고 영적 생활에 안이하게 생활하면은 여러분은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래 기도의 불을 크게 불타 올리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워치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 쉬지 않게 하시는 것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추수한 자가 추수한 것을 먹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추수한 자가 추수한 것을 먹게 하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농사를 이렇게 조그마한 터가 있어서 짓다 보면 상치를 잘 기르는데 내가 못 먹어. 어떨 때 안에서 벌레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달팽이가 올라와가지고 다 깔아 먹으면 내가 한 건 내가 못 먹어요. 그죠? 내가 한 걸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이민 와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는 게 한 개도 없어.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렸는데 차 사고 나가서 나가고 병 걸려서 나가고 자식이 사고 쳐서 나가고 돈 다 나가 빚만 져. 이거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추수한 자가 추수한 것을 먹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드려야 돼요. 주권을 내가 주권지고 성령보다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이 말씀의 현장 속에 기억하라고 그랬죠.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속에 내 가정의 체킹 어카운트의 문제 속에 내 건강의 문제 속에 하나님 이거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기적을 상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추수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되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수를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못하지. 현상을 바라보면은
절망만 되고 실망만 되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한 가지 차이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 딱 한 가지 믿음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의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일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때의 능력의 오른팔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쪽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할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지나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님이 피곤하셔서 배 앞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파도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파도야 잔잔하라.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 걱정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 잠자신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서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파도가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 도서관에 연세대의 정신적 지주인 고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백낙준 박사는요, 아버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버지는 눈이 먼 사람이었고 눈 먼 사람이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안마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점쟁이가 됐어요. 이게 이제 점쟁이로서 돈을 벌고 뭐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용하다는 소문까지 돌아가지고 뭐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첩까지 두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낙준의 아버지 백사경 씨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무명의 전도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앞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들이 당신의 거짓말로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첩을 두는 일로 인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교회 나가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주머니에다 쑤셔 박아줬어요. 백사경 씨는 전도자에게 왜 미친놈이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있은 후에 백 씨는 밤이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가 잠을 자려고 하면은 자기에게 소리쳤던 그 소리가 귀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자실 멸망받을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라는 외침이 백사경 씨의 귓가리에 들려왔습니다.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이야, 그렇다 내가 호의호식하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내 거짓말로 내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 내 자식도 지옥에 간다면, 저주를 받는다면 정말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그런 고뇌 속에서 백 씨는 결국 병을 얻어서 눕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다가 백 씨는 아내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넣어줬던 전도지를 꺼내서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 전도지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백 씨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백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점쟁이 아니야? 용하다는 점쟁이가 교회에 왔네. 자기의 모든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고 그 이후로 자복한 대로 첩들을 다 본가로 보내고 점치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이제 백 씨의 삶은 이제 호구가 어떻게 살아가요? 살아갈 방법이 다 막혔죠. 재산도 다 헌납했죠. 너무너무 가난하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 씨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은 선교사가 그 사람을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지비를 주는 사찰 집사님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 집의 아들이 백낙준 소년이었어요. 데리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중국에 가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에 유학 보내서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에서 공부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세대학교의 초대 교수와 초대 총장을 지냈고 문교부 장관까지 역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걸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귀한 축복이 흘러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